2017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바빠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교회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저께도 성탄절 발표회 전야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연습하고 또 교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바쁩니다. 그리고 또 바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백화점들이 참 바빠집니다. 여러 가지 세일들을 하며 물건을 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연말 또 새해가 되어지면 또 바빠지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냐 하면 바로 무당집입니다. 굿하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요, 올해 토종 비교를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약 65%의 직장인들이 토종 비교를 보겠답니다. 점을 보겠다는 것이죠. 새해의 운세를 한번 점쳐 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신 이상이 있는 분을 가족들이 데리고 치료를 하려고 온 정성을 기울였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랜 동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무당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조금 더 큰 신을 찾아가랍니다. 그럼 좀 큰 신을 좀 추천해 주라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최근에 저 산꼭대기에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찾아가 이 정신질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귀신을 믿는 믿음일까요? 무당의 말을 믿는 믿음일까요? 어찌되었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긴장을 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창피를 당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식하며 기도해서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었답니다. 그런 후에 이 목사님이 이 무당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그 성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동종업종끼리 도와가며 살아야죠. 그러더랍니다. 물론 이 우습게 예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해에 이 교회를 동종업종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보는 곳에 많이 가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리라 제가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승진 혹은 자기 사업의 진로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67%, 8%가 물어보았고요. 2위는 결혼 혹은 출산에 관한 것, 그리고 연애에 관한, 그러니까 2위가 이 자녀들 결혼 문제, 출산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교회 와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과 돈 문제, 그리고 자녀 결혼 문제, 교육 문제 비슷합니다. 토종 비교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점의 결과를 믿으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요, 아주 신뢰한다라고 한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65%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조금 믿는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토종 비교를 왜 보는 걸까요? 가장 많은 사람은 재미삼아입니다. 재미삼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재미삼아 본 것에 조금 기대어서 새해에 조금 더 소망을 가지기 위한 것이고, 혹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 좋은 일을 미리 액땜하려고 하려는 시도에서 그저 호기심 반, 진단 반으로 사람들이 이 토종 비교를 보고 또 점을 본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속인에 관해서 갖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무속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의 감정은 무속인에 대한 그 심정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점을 쳐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점 치면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할까요? 네,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해서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은 50%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그것은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정도쯤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결정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결국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너는 요렇게 가야 돼 라고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운명론이고 결정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 따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 신앙의 책임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못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마치 무속적인 것, 미신적인 것으로 전락시켜서 그것에 기대고 있다면 정말 그 무속인들과 동종업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런 무속 신앙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요, 딱 두 가지 고민이 있답니다. 세상에 고민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하는 것인데요. 아프지 않으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아프다면 두 가지 또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아픈 게 죽을 병이냐 죽지 않을 병이냐라는 겁니다. 죽지 않을 병이면 약 먹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죽을 병이라면 고민을 또 딱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이라면 내가 죽고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천국 간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요, 천국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천국으로 옮겨갈 거냐, 이 두 가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영혼이 천국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문제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없고 또 궁금해서 또 무당을 찾아갈 이유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몇 주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손으로 추수해서 조금 배고픈 그 허기를 때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래서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 환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는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다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라고 설명해 주시며 그 안식일의 일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진전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자신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책잡을 것이 없나,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렸는데 눈이 멀고 말을 못합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그 부분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삼중고를 그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그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일생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3일 동안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눈을 뜨면 첫째 날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고, 둘째 날은 나를 만드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무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다 놀라다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곳에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놀라다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런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유대의 예언은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혹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의 그 동요함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지금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고친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겁니다 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은 그 예전부터 섬기던 그 이방의 그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그 주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경의 신입니다. 근데 이 세붑이라는 이 단어는요, 파리 혹은 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파리대왕, 파리왕 혹은 이 똥의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설물의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파리의 왕으로서 귀신들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고친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고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고 하면 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나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냐?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설명 이후에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그 성경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굉장히 오랫동안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반론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의 자녀들, 유대인들에 속한 신학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더냐? 그러면 그것은 잘된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이 두 가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독일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하다가 그만 이 여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입을 수건으로 막고 또 여러 군데를 구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숨이 졸려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쯤만 해도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사람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동네에 이렇게 줄곧 돌아다니곤 했었지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집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무당에게 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한참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사역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정신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되고 이것을 그 정신병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부터 그리고 또 복지가 발달되면서부터 그 사람들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확률상 보면 그 인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신 정신병원의 병동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병원에 다 입원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귀신의 일일까요? 아니면 정신질환의 하나일까요?
그리고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정신의학자들은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의사들 중에서는 그것을 조금 분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질환이든 아니면 귀신의 사역이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을 하면 그 약 처방은 그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슷한 효과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정신과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개를 우리가 죽으면 이 영혼은 분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굉장히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제를 쓰면 그 육신적으로 발작하던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런 정신질환 그 약물에 의존해서 그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이 현대의학의 이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병에 걸렸더라도, 정신병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병에 걸렸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만 받나요? 아니지요.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와 현대의학들이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아울러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답니다. 처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병자를 치유하시자 그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 병자는요, 그 병으로 인해서 그의 고독함과 소외감과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시자 그의 온 몸이 다 나았고 귀신도 다 쫓겨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걱정과 나의 모든 미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인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대로 사는 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눈먼 자가 그 나음을 받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나요? 다윗의 자손이구나,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 예수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했다는 그 선포와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초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그 조그만 기대일지라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살짝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정말 귀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정말 미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정말 그 사단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와 모든 걱정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것 붙잡고 어딘가 모를 곳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아직도 우리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기웃거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교회 안에 마치 교회가 마치 그들의 모임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감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고 그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 동종업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당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너희가 너희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 나라이고 내 욕심의 나라이고 귀신의 나라들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에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소원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선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